오늘은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4월 24일 영적 방종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에게는 세속이나 죄가 올무가 아니라 영적 방종이 올무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종교적 유행이나 흐름을 취하여 영적 성공에 눈독을 들이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공적인 사역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들은 이 한 가지로만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상업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는가를 계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흥겨워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가 기초를 놓은 곳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보다 그들을 제자화하여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공동체는 가장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전반부 읽으신 내용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인간적이고 보편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교회가 가기 때문에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두 부부가 뜨겁게 사랑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 진실하게 연합되는 거,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거.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좀 지루해요. 딴 남자도 좀 만나보고 싶고. 근데 뭐 바람까지 피거나 이혼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바람까지 안 피고 싶은 분이 여자 뭐 사진을 본다든지, 포르노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뭐 술집이나 뭐 공동체나 산악회 이런 데 가서 좀 만나는 그냥 그 순간에 그 약간의 쾌감. 근데 이혼은 안 했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생명이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 걸쳐놓고 이혼은 안 했어요. 그냥 집에도 가요. 근데 마음은 다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그리고 이걸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혼을 해야지 문제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분산되고, 마음이 당연히 인간이 분산되죠. 하지만 영적인 것은 뜨겁게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위해서는 계속 서로를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거. 그게 너에게 영생이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것으로 영생을 얻는 사람은 당연히 그 사람이 진리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만들어지죠. 그런 사람 굉장히 드물어요. 키에르케고르 그런 사람이에요. 진짜 놀라운 사람이에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 사람의 글은.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는 것 같은 그런 언어와 너무나 고상하고 위대하고 그냥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이유는 안 하지만 뭐 이렇게 신실하지 않은 그 사람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뭐 내가 돈 벌어서 뭐 가정이 잘 이렇게 진행되고 애들도 공부 잘하고 뭐 공부하면서 밥 먹고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이게 하나님의 기준을 잘 모른다는 거죠. 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냥 알게 되진 않아요. 순종을 하면서 저는 제 인생에서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해요. 엄청난. 인생 전체를. 그러면 어떻게 그런 대가를 치를 수 있었느냐. 생명이 너무 중요했어요, 저는. 근데 그렇게 생명이 그만큼의 대가를 필요로 하는지는 몰랐어요. 좋았는데 그렇게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대가를 치르실 때 받은 게 어떤 건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고맙고 좋은지는 알아요. 근데 그게 어떤 건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가는 예수님의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거죠. 왜냐면 그분이 겪으신 것을 겪게 되니까. 말도 안 되는 걸 겪게 되니까. 말도 안 되는 가장 이 기독교가 위대한 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길로 가시면 사람들은 하나도 인정해주지 못해요. 그만큼 인간과 하나님과 관점이 다르다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받을 만큼 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해요. 사람은 왼쪽에 있고 하나님 오른쪽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랜 시간 무슨 짓 하는지를 모르고 오해받고 핍박받으면서 나중에 열매로서 그러면 오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은 선악과를 강하게 먹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보기엔 틀리다는 거죠. 교만한 사람이죠. 자기가 남의 인생을 다 아나요? 자기가 가볍게 살았다고 다 남들이 진지하지 않게 사냐고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냐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관점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는 거죠. 제가 이게 동의하지 못하는 판단이 뭐냐면 저를 기준으로 했을 우리 공동체 분들은 마이너스 문법이 많아요, 제가 볼 때. 근데 판단이 그 다 마이너스 문법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까만 안경 썼으니까 까맣게 보인다 이거죠. 그런데 그거를 저는 동의할 수가 없죠. 왜냐면 저는 그 까맣게 안 보이거든요. 네. 영혼을 구원하게 제자화해야 되는 이것이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공동체 분들도 이걸 전하시면서 느끼는데 제가 정말 죽을 똥 살똥 해가지고 하나님이 생명을 하나 탄생시키셨는데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몸 밖에 그냥 놔두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그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 먹여야 되고 돌봐야 되고 영적인 양식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교회에. 근데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을 몰랐는데 그냥 보니까 뻔히 알겠는 거예요. 바로 생각에 이렇게 생각을 장악하죠. 왜냐면 이 마귀의 목표는 뭐냐면 예수의 생명을 도둑질하는 게 마귀의 1차 목표예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사람은 건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안 건드려요. 믿으려고 그러면 건드리죠. 제일 건드리는 사람은 이렇게 영적으로 탄생한 그 생명. 그럼 처음에는 좋죠. 탄생했으니까. 그냥 은혜가 막 주어지니까. 근데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죄를 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버리지 않은 그 죄로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한다는 게 뭐냐? 다시 유기되는 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혼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망했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은 뜨겁게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생명력이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복음을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용서가 얼마나 대가를 치르고 한 건지를 모르는 거죠. 예, 모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악한 거죠. 복음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 이해하려는 고통과 노력과 자기를, 자기 자신을 버리는 자아를 복종하는 그런 훈련을 했는데 그 사랑을 받으셔서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이 저 인간 좀 이상하네? 그냥 딱 이렇게 판단해 버려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약하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판단했으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습니까? 이게 다 복음의 빚이에요. 나는 내 성격으로는 저러니까 못 받아들여. 하나님도 우리를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진노의 자식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예수님의 순종으로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어야 제자화를 한다는 거죠. 왜냐면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또 이 제자도 다른 영혼을 하나님께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을 걸고 제자화한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제가 한 명한테라도 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그만큼 그게 어렵다고 느낀 거예요. 제가 받은 구원의 빚을 갚는 거는 한 인간한테라도 전하는 거다. 그래서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이든 무조건 전했어요. 도망만 안 가. 듣기 싫다고 하지만 않으면은 뭐 들으려고 하거나 그럴만 하거나 될 것 같거나 이런 거 다 없고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냥 오늘 받은 은혜를 계속 전했어요. 그냥. 네, 읽어주세요. 구원과 죄 씻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사역입니다. 주의 제자로서 우리의 사역은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할 때까지 그들의 삶을 제자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진 한 사람의 영혼이 주의 영으로 단순히 각성된 수백의 영혼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영적으로 우리와 같은 자들을 재생산하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사역자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표준적인 삶으로 이끄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안에 똑같은 그 표준을 재생산할 책임이 있습니다. 표준적인 삶이 뭐 영어로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냥 이해하기로는 이 오늘 그 내용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절대 내가 세상에서 살았던 그 문법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면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가 되는 훈련도 삶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삶은 나에게 주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바꾸시기 위한 관점으로 삶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요양을 하시든 뭐 큰일을 하시든 그 일에 집중하지 않게 돼요.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안 돼도 안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뭐가 자꾸 되면 우린 또 그쪽을 발전시켜요. 잘 되네. 그럼 사업을 두 개 할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되게 만드시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사업을 하시려면은 이 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죠. 우리는 하나를 1%를 알아듣고 99%를 내 생각으로 막 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써있는 표준적인 삶, 뭐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위치만이가 쓴.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삶, 제자가 되는 삶.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 따르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 따름이 내 생각이랑 막 섞이죠. 또 눈에는 들보 있죠. 또 복종되지 않은 자아가 맨날 올라오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슬아슬하냐고요, 이 생명이. 그래서 예전에 제가 나눴던 그 유진 피터슨이 말씀하신 영적인 스피리추얼 다이렉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지도자, 스피리추얼 다이렉터는 여기에서 훈련된 사람이에요. 군인처럼 보시면 돼요. 군인으로 훈련은 안 된 사람은 군인이 총 쏴야 되는 거, 뭐 포 쏴야 되는 거 알지만 못 쏘잖아요. 실전에서는. 쏘는 법을 모르잖아요. 안 해봐서. 디테일한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제자니 뭐 공동체를 제자화하느니 뭐 교회를 세우느니 그걸 떠나서 오늘 아까 우리가 찬양을 들은 대로 저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길을 더 잘 찾은 것 같아요. 저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진리를 알고 싶었어요. 제자를 삼으시려면 일단 내 길을 똑바로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생각하실 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 자녀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볼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이렇게 잘해줬으니까 당연히 너네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주장하시지 않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너는 나를 이렇게 생각해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요. 아무리 내가 사랑해도 그쪽에 나를 안 좋아할 수 있는 게 자유잖아요.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그게 진심이 아닐 수도 있죠. 왜냐면 사람의 사랑은 마음이 터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워야죠, 계속. 그리고 진짜 이 사람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시는데요. 요한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오래 참아주고 관계 속에서 온유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그 관계에서 기분 좋음을 하고 신경질 나면 안 하고 이런 게 충성되고 이런 것들이 없이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품이 필요한 거죠. 성품은 이 길을 가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럼 돈 많은 사람이 사랑 많이 하겠네요. 돈으로 해줄 게 많으니까. 그리고 진짜 이제 이런 성품적인 것이 아무리 내가 뭐 비싼 밥을 사줘도 그 사람이 막 킁킁거리고 칙칙거리고 이빨에 고춧가루 껴고 그러면은 무례하죠. 무례한 거 하나도 사랑으로 못 느껴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 이 신앙은 따르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따를 수 있는 삶을 살아야죠. 따를 수 있는 삶이 하나도 안 되면서 자기가 무슨 자리라고 막 지적하고 지시하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 누군가 배우려고 안 하는데 왜 가르쳐요?
아무도 배우고 싶어 하지 않는데 왜 가르치냐고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 앞에서 다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사역자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그는 주의 영이 함께하는 제자가 되는 대신에 잔소리 많은 독재자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독재자들입니다. 각각의 개인들에게 명령을 내리며 공동체에서도 명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런 식으로 명령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주께서 제자도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마다 주님은 언제나 만약이라는 단어로 시작하셨지 내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네. 근데 제가 만난 이제 보편적인 한국의 많은 분들은 그 가부장적인 문화가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안에 안 살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 가부장적인 것도 본인이 아셔야지 나오죠, 거기서. 그러니까 누군가 자녀들이 본을 보고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거는 너무 먼 길이에요. 그냥 쉽게 지시하고 요구하고 명령하고. 그래서 그 행동을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 만들면은 그거는 독재자잖아요, 그게. 자유를 주지도 않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이렇게 흐르니까 그 생명이 그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가까이 오게 하고 싶은 거지. 어떤 행위를 잘해주는 것으로 상대가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왜냐면 우리가 인간 자체가 사랑이 아니에요. 그 최소한 나의 유익이 없는 사랑이어야 돼요. 그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시죠. 제가 오히려 보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사랑을 더 믿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으로 주는 것으로 사랑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하지만 그 돈이 없어지면 뭘로 사랑해요? 어떤 걸로? 어떤 헌신으로 사랑을 증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가난하실 때는 본인이 안 먹고 자식 줬잖아요. 본인이 안 먹고. 네, 여기, 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되게 오래 걸리는 일이긴 하지만 모든 것이 작동이 되시려면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막힌 그 마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막힌 것들을 해결하는 데 에너지를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이 흐르면 모든 게 다 잘 돼요. 뭐 이게 배워가지고, 뭐 고린도전서 13장을 프랙티스하고 뭐 사랑은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참 기독교는 은혜예요, 진짜. 공부하거나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겸손하게 그분을 모시게 되면 그분이 그걸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혜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알려주시고 다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저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고 시작하면은 왜 나는 해도 사랑하는지 모르지? 그걸 아셔야 돼요. 인간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과 떨어지면 내가 고파서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을 해요. 모든 관계가. 그러니까 섭섭함이 생기고 내가 한 만큼 안 주면은 화가 나고 대접 못 받는 것 같고 뭐 이런 인간적인 마음들이 막 생기는 거죠. 이런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 상대를 비난하지 마시고 아, 내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져 있구나. 내가 또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들의 멱살을 잡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까지 오시는 것도 훈련이 많이 필요해요. 우리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은혜 받았다는 걸 잊어버리고, 아니, 내가 밥 사줬는데 왜 저렇게 무례해? 이렇게 바로 그 현실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에서 한 사람에게라도 여러분들이 받으신 것들을 꼼꼼하게 전부 다 전해줄 수 있다면은 그거는 기회인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을 어, 내 덕에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당신 덕에 내가 산다.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그 훈련의 대상이 없이는 내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힘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기가 쉬워요. 저 사람 때문에 고생한다고. 근데 이 생각이 믿음이 없는 생각이에요.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그 회복, 나를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교정기를 껴놓으셨다는 걸 잊고 저 의사가 잘못 겪어가지고 이빨이 아프다고 이러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여야지 마음이 확 펴져요. 내가 느끼는 고난은. 어떤 섭리? 지금 살 빼시려고 하잖아요. 살 빼시려고 해서 그 트레이너가 운동을 많이 시키시면 불평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살 빼려고 하는 그 목표를 잃어버리면 나 힘든데 왜 자꾸 시켜?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느끼는 고난입니다. 네, 이상으로 옥수알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마치겠습니다.